전미예수님, 전삼룡 요셉 신부와 함께 고민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이거를 이제 댓글을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려야 하지만 또 뭐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만 간단간단하게 이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시원한 제주도 같죠?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은 일단 좀 기도가 좀 필요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같이 주모성 한번 이렇게 바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클라라님,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김정호 클라라님, 하느님 뜻 안에 하느님 뜻으로 미사 참여하고 신부님 강론 들으면서 걸어갑니다. 저도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힘드네요. 신부님 말씀 속에 힘을 입어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참 감사하면서도 좀 몸이 아프시면 마음도 우울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김정호 클라라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백용애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듣고 하느님 입과 가까워지려면, 하느님과 가까워지려면 나한테 나쁘게 대했던 사람들이 미워지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지만요, 괴롭습니다. 힘이 많이 든다고 박용애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쉬우면 다 천당 가겠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하려고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시고요. 전현주님,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성당 마당에서 다 키웠는데 그래도 집엔 들어왔겠죠. 대학 가면서 모두 성당을 가지 않아요. 저희 집은 대구이고요. 아들 셋은 저희도 아들 셋인데 엄마가 이제 둘만 넘으면 깡패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아들 셋 키우는 거 엄청 힘드셨겠죠? 모두 서울권으로 대학 가고 취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기회가 없겠죠.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주님 앞에서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종교에 자유가 있다면서 냉담하는 아이들에게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 보실 때도 정말 아이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오셔서 고해성사를 보세요.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한 거죠. 완벽하진 못해도 일부러 자식들 성당 안 나가게 하지는 않죠. 그런 것은 죄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타락해서 사실 때 어머니 모니카께서 정말 무릎에 1cm 굳은 살이 박이도록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은 또 하느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님, 신부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되죠. 저는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사에 가고 싶고 교회 활동도 활동적으로 하고 싶지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허리 아프시면 일어서지도 못하시고 정말 너무 힘드시죠? 박성희님,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써니데이님이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 치료제가 없다 보니 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젊은 저희 부부에게 너무 큰 시련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부님 강론은 마리아 사랑넷을 통해 보고 그곳에 개설하신 걸 알게 되어 매일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는 병환에 고통받는 배우자와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저와 어린 저희 아이의 삶의 불확실해서 늘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하루하루 힘을 내보지만 치료제 없이 나빠지는 남편의 병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네요. 두렵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힘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 두려움을 주님께 바치지만 지금은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말씀 안에 또 신부님 강론과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의 복음 묵상이 큰 힘이 됩니다. 신부님 늘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좋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이렇게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낫고 주님께서 우리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청하면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저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지금 읽어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서 주모성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정말 이렇게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고 이렇게 치료제나 예방 주사가 백신이 참 캄캄무소식인데 이런 상황 안에서 또 주님께 의탁하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동차가 가는데 내가 이게 멀미 나잖아요. 이렇게 안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런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하다 보면 이 멀미가 나거든요. 근데 맨 앞에 타거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가야 되구나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를 아니까 멀미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하느님께서 이렇게 운전하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기보다는 그 하느님의 운전에 내 자신을 이렇게 죽이게 하시겠나 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맡기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커두루두님, 개신교가 갈라진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종교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갈라진 형제죠. 이게 다 형제죠. 저희 안 믿는 가족들도 어머니, 아버지, 형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같은 세례, 같은 하느님 믿으시는 개신교 분들을 아주 다른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갈라져 나간 형제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임모수님, 평화방송에서 신부님 창세기 강의를 듣고 신앙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지금 오늘, 어제 그렇게 됐겠죠? 이 창세기 1강 1절 올렸는데 너무 어렵게 올린 것 같아서, 그래도 계속 봐주세요. 성경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기도를 하면서 참된 신심 188에서 190항 사이에 에사우와 신부님 강의와 정 다른 내용이 나와 있어 책이 신뢰되지 않아 요즘 슬렁슬렁 보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찾아봤어요. 다른 거는 이제 잘 안 찾아보려고 하는데, 봉헌을 위한 이 33일 기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88항에서 190항 사이에 보니까 저는 에사우를 예수님으로 보고 에사우, 예수님을 에사우로 보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교회죠. 교회를 야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에사우는 야곱이 뭐예요?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원래 에사우가 장자권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뺏기는 상황이잖아요. 그 와중에서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불콩죽인데 저는 이 불콩죽을 좀 더 작아질까요? 불콩죽을 이렇게 저희가 내는 작은 봉헌 빵과 포도주 그런 것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 살과 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장자권을,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요거만 딱 가지고 설명할 때는 이제 에사우가 불콩죽 때문에 장자권을 잃죠. 그쵸? 배가 고파서 그 죽 하나 줘라. 그래 내가 장자권 줄게. 요거만 딱 할 때는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빨리 끝나고 그런 죄들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 작은 거를 즐기려고 주일날 놀러 가려고 성체를 영하지 않고 냉담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그런 상태라면 이제 저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바보처럼 작은 것으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잃지 마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서가 예수님이긴 하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거기에 33일 기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님, 신부님 늘 감사합니다. 구약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가르침이나 성장해 가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장하나, 처음에는 대부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많이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처음에는 전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인만을 위해 이집트인, 그 중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에서 참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도 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인데,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 중에 굳이 이스라엘인들만 사랑하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을 이렇게 막 죽이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럼 이집트 사람은 누가 천주교 믿겠어요?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도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을 처음 접하는 이집트인들은, 이슬람인들은 하느님을 어떻게,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개종이나 믿음을 갖는 게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부님 질문 대답 코너에서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이집트 파라오가 이제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역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성경 열심히 공부하면 유태인데요. 우리가 뭐 유태인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자녀 되려고 공부하는 거죠. 이제 소피아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신부님 덕분에 매일 묵상하며 그리고 놓고 있었던 성경도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 단 5분이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다짐도 해봅니다. 훌륭하시네요. 신부님께서 노안이 오셨다니 놀랍고 마음이 아프네요. 뭐 그냥 하는 소리죠. 저희 나이 되면 다 오는 거잖아요. 신부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주기도 중 분심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9일 기도 중에 2, 3일 바치지 못하게 되면 하루 몰아서 바치고 이어서 해도 되는 건가요? 가끔 일수 찍듯이 숙제처럼 하기도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나을 테니 싶다가도 그렇게 못했던 걸 2, 3일 몰아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게 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일단은 묵주기도 할 때 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의 분심은 성인들은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당연히 성인들도 분심이 드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것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그게 깨어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물건을 분명히 어디 놨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깨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럼 그때 반드시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분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나와의 대화,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이렇게 멈추는 게 이제 생각을 멈추는 거고 하느님 앞에서 분심을 안 하는 건데 이거는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까 제가 주님의 기도할 때 좀 끊어서 했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아마 이렇게 조용히 한 3초 동안만 주위에서 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숨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숨소리. 네,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는 생각이 끊겨요.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호흡을 연습하는 건데 기도할 때 여기서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뭐 이것만 막 50몇 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것에 그 소리에 집중을 하면 그동안은 내가 생각이 끊기는 거고 내가 생각이 끊기는 동안에는 내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끊어서 하시고 자기 소리를 자기가 좀 들으시고 좀 호흡에 맞춰서 하시면서 좀 연습이 되시면은 생각이 이제 조금 없어질 거고 그러나 분심이 든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성인들도 분심한다는 거 그리고 9일 기도를 하시는데 9일 기도를 하시는데 2, 3일 못 받쳐서 몰아서 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저도 7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 하고 이제 저녁 때 하고 막 그러려면 나 자신도 모르게 다음날 일어나 보면 내가 어제 했나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2년 동안 매일 바치는 건데 몇 년 동안 바치다가 이거 하루 빼먹으면 뭐 하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때 뭐 2번, 3번 이렇게 바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뭐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뭐 그렇게 그러네 자의로 일부러 안 바친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의지는 성의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2, 3일 몰아바치는 것도 아유 귀엽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만약에 자식이 애가 이제 아빠 구두가 5켤레 있단 말이에요. 아빠 내가 하루에 한 켤레씩 닦아놓을게. 그럼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이틀 동안 하나도 안 닦아놓은 거예요. 아유 그래 이제 안 닦을래나 보네. 그러는데 어느 날 봤더니 5켤레 다 닦아 있어요. 몰아서 닦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칭찬해주고 좋아하지. 그거 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몰아서 닦네 그럴 부모는 없잖아요. 하느님을 좀 자비롭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꼬 로사리아 님께서 찬미예수님 늘 신부님 말씀에 영적인 좋은 환경으로 영식으로 잘 섭취하고 있어요. 구원의 원리는 제게는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했는데 아직도 늘 삼구에 걸려 넘어지는 비참한 제 자신을 보는 게 부끄럽지만 아니 저도 넘어지는데 뭐 말씀으로 또 힘을 내어봅니다.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와 싸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해성사를 멈추는 거예요. 아기가 2발로 일어서려고 해내다가 엉덩방해를 막 1000번, 2000번 쿵쿵 찢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 1000번 했는데 안 되네? 그럼 이제는 그만 일어서야지 안 넘어지려고 이게 문제인 거지. 저희들 이렇게 노력하면서 죄 짓고 실패하고 이런 거 하느님께서 아기가 이렇게 엉덩방아 찢는 것처럼 그래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보시지. 이런 그거 죄 졌다고 막 넌 죽었어 뭐 이런 하느님은 아니시죠.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지만 직업병으로 가르치시는 직업에 있나 봐요. 남을 심판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교만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직업상 신부가 직업이라고 한다면 저도 저거는 아닌데 저건 저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이건 하느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나는 사랑만 하면 되지 나는 용서만 하면 되지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도구로 사용되면 되지 라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의 심판자 지위에 있으려고 이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 노력하면 되는 거죠. 신부님 분별과 판단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여기 보니까 분별과 판단.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분별과 판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분별은 해야 되고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늘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형님에게 이 말을 했다가 자신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라면서 제가 분별에 영이 부족하다고 엄청 혼이 난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무작정 용서해야 됩니다. 무작정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분별 없는 행동이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해야지.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판단 안 하면 돼요. 그게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남편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사랑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잘 되고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 이 분별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제 뭐 특별히 뭐 영적으로 뭐랄까 뭐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거나 성모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그런 영적인 분별,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영적 식별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 심판의 권한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엄마가 다른 엄마들은 저희는 나쁜 애야 그러지만 엄마까지 웬만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도 우리 죄를 일일이 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가면 저희가 저희 죄를 하느님이 너 요런 제 제가 물에 빠졌을 때 그게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기억 안 나는 죄부터 쏙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느님이 찝어주시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겠죠. 어떤 게 좋아요? 그냥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잘 살았다 그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느님이 심판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요, 고생 많이 했다 그러는 게 좋겠죠. 그런 게 내가 하느님께 바라는 모습이라면 나도 이웃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형님, 심판하는 형님을 또 이렇게 내가 또 판단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그냥 그분은 그러라고 그냥 냅두고 나는 사랑만 하려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엘라님이 이제 신부님 늘 감사합니다. 신부 영상 반복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듣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는데 혼인성사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부끄럽게도 이러한 것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만약에 이제 아마 미혼이신 것 같아요. 신자 아닌 자와 결혼할 때 남자가 관면 혼배조차도 거부한다면 이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라 이 질문은 넘어가면 안 되겠죠? 혹여 조당에 걸려도 결혼을 하고 나중 고해성사를 보는 것이 허락되는지 궁금해요. 조당 일단은 결혼하시면 이제 조당이라는 거고, 조당이 이제 성사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성사 생활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조당인 상태에서는 고해성사도 안 됩니다. 신자로서 교회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정해진 규범으로 좋은 사람을 놓치게 될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면 이것 또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거죠, 결국에는. 결혼 후에 남자를 카톨릭 신자로 개종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될걸요? 과연 교회법을 안 지키는 것만으로도 중죄가 되는 건지 합리적인 선택도 양해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교회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또 제가 이제 본당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떠한 다른 이렇게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거로는. 그러나 이제 그냥 일반적인 법으로는 이제 성당에서 혼배를 안 하면 이제 계속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간음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결혼을 하시고 또 잘 설득해서 이제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거 나와서 관면 혼배 그거 잠깐 받아주는 것도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거죠. 정말 자매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한번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혼해서 사시다가 이제 뭐 자매님은 성사 생활을 못하니까 그냥 미사만 참석하실 수도 있는데 자녀들은 괜찮아요. 자녀들은 이제 세례도 받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자매님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한데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참 어떻게 대답하기가 좀 뭐한 건데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결혼을 안 했는데 그 양반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매님이 제 멱살을 잡고 왜 저 사람을 놓치게 했냐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뭐 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법적으로는 그렇게 관면 혼배를 안 하면 이제 자매님도 이제 조당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니스님, 중학교 때 저를 통해 세례를 받았던 친구가 학생회 끝나자 바로 20년간 냉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때 그럼 이제 한 30대 중반이신가요? 하느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했는데 삶도 마음도 너무 팍팍하게 살아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느님께 다시 인도해주고 싶었습니다. 힘들게 사나 봐요. 제가 같이 욕해주고 흉보는 걸 멈추고 누가 계속 남편 욕했나 보죠?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빛으로 방향을 제시하니 거부감인지 배신감인지 점점 멀어지다 지금은 완전 관계가 끝나버렸어요. 하느님 이야기는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누구보다 챙겼던 친구라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저는 이미 용서했고 밉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듭니다. 이것을 느낄 필요가 있는 건가요? 뭐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 하셨죠. 뭐 꼭 예수님처럼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닌 거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경우는 어찌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저도 이제 고모님이 불교를 엄청 믿으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사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신부를 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이제 제가 성당 다니고 신부가 된 걸 엄청 안 좋아하죠.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대세라는 게 있는데 그냥 받으실 거냐. 그랬더니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 본당 신자들을 들여보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그랬더니 뭐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잘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아는 사람 선교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우리는 뭐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크리스틴 게이트님, 존경하는 요셉 신부님, 밑에 유명한 가톨릭 신학 박사님의 현교황이 이제 골치 아픈 거 나왔네요. 현교황이 지금 현교황님이 이제 아부다비 그래서 문서에 사인하고 연설한 내용을 분석한 저널을 공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읽어봤어요. 이런 해괴한 사건들은 한국 평화방송이나 천주교 자체에서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성교회의 평화와 전통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톨릭 신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현 교황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왜냐하면 교황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강론을 하셨고 또
여성사제나 기혼사제를 올리는 신부님들도 계십니다. 요거는 교황님이 아니에요. 여성사제나 기혼사제를 이런 게 다 교황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됩니다. 형 교황이 아마존 신호들을 통해 다루고자 했던 기혼사제와 여성사제 또는 다른 개혁들, 꼭 이 여성사제, 기혼사제 이런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하여 구원될 수 있다며 이게 이제 나온 거죠. 그 제목만 이렇게 하면 이게 붙여볼게요. 헐. 그러면은 요거를 아부다비 이게 문서인데 여기에 제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Pluralism and the Diversity of Religions 이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죠. 플루럴리즘은. 그리고 이제 다양성 Diversity of Religions 종교의 다양성은 하느님의 의도한 거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아부다비 문서에 교황님이 이제 사인을 하셨다는 거죠. 저널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 이제 그 플루럴리즘만 냅둘까 봐요. 그다음에 프리메이슨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황님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의 첫째 목적은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반그리스도 주인 거죠. 그런 프리메이슨을 교황님이 이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종교는 부처나 알라 또는 아마존의 파차마마 같은 미신과 마귀 사탄을 흠숭한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십계명 1조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십계명 1조를 어기는 거죠. 한 분이 하느님을 믿고 흠숭하라는 1조항, 제가 명상으로 인해 산꼭대기 명상소에서 하루 8시간 명상하며 힌두교로 개종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인 거죠. 그런 경험으로 인해 영적으로 얻은 것도 많지만, 그래서 토마스 모튼의 글들이 많이 공감되지만 힌두교의 그런 영적인 길에는 나의 수양이 가득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래서 신의 어떠한 퀄리티라고 그랬는데 어떤 본성을 갖추는 본인의 자아 초월이 전부인 종교입니다. 본성이 아니겠네. 그러면 능력, 퀄리티 뭐라 할까요? 거기에는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로 인간이 구원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대부분은 이제 자기 초월적 그런 종교는 내가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련을 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이나 어떤 이미 있는 것들을 끌어내면 내가 이제 신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고, 우리들은 그러할 능력이 없어서 그 신께서 성체 성혈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하느님의 성전이 됨으로써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에서도 그런 내용의 신학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다 이단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내가 하느님과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어진다는 그런 건 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된다면. 그래서
뭐든 내 힘으로 하려는 안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해야 되는 거죠. 전 이 방황의 16년이 가르쳐준 진리, 오직 예수님이 세우신 가톨릭 교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요. 이제 제대로 오신 거죠. 다음 글을 읽고 신부님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고. 그래서 뭐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제 교황님이 아부다비 문서에 사인한 거를 뭐 제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나온 거는 딱 이 한 문장이거든요. 이 종교 다원주의와 그 종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게 하느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교황님이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면 거기에 교황청에 딸린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플루럴리즘, 뭐 종교 다원주의, 뭐 우리나 그런 거거든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는 길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 길로 가든지 이 길로 가든지 이 길로 가든지 뭐 똑같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톨릭 교회에 맡겨주신 특별한 칠성사, 특별히 이제 뭐 성체성사 이런 거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황님께서 성체성사를, 그래서 다른 종교도 뭐 다 똑같으니까 성체성사를 뭐 거행을 안 하시든가 뭐 성체를 안녕하시든가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사시고 계시다면 그것이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이것이 이제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느님의 허락이 없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어쨌거나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그런 다른 종교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 종교에 있더라도 이제 뭐 구원의 목적은 사랑의 실현이니까 거기 그 종교를 믿는 게 어떤 이렇게 북한에서 태어나서 가톨릭을 못 믿는 게 그 사람들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가톨릭 종교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가톨릭 종교라는 것은 그 종교에서 주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가 되면 이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장 완전한 도구, 특별히 칠성사가 가톨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그러나 그들도 열심히 누구죠? 마더 데레사한테 어떤 분이 저는 힌두교인데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희 뭐 문중에서 큰일 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더 데레사가 그럼 거기서 정말 충실히 하십시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거기에서도 충분히 열정적으로 하면 사랑의 하느님께서 여기서 내리는 성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열망의 세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성령님이 우리 가톨릭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라. 그래서 153마리 잡아왔지만 이미 잡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구원해야 된다. 베짜타 연못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은 너는 치료받고 싶으냐? 그러니까 치료해줘요. 근데 누가 치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가게 하시죠. 그래서 뭐 가톨릭 교회로 꼭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뭐 다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카톨릭 신자라고 해서 그래서 칠성사를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성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 주님 안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열어놓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절대로 교황님이 그리고 그런 신학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 교리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천주교 믿는 거나 힌두교 믿는 거나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게 있다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봐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거스트 님이,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 코너도 재미있어요. 저는 쓰다 보니 질문이 4개나 되네요. 하나라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해주셔도 감사해요. 해달라는 건지 안 해달라는 건지 해달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1번, 저희에게 2달도 안 된 아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미사 전면 중단이라 세례를 못 주고 있는데, 유아 세례에 대한 거죠. 그래서 그 유아 세례에 있는데, 그래도 하느님의 자녀인가요?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죠. 네, 지금 어쩔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게 유아 세례라는 게 물 붓는다고 마술처럼 얘가 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 모든 성사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사람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게 만드는 건데, 아기가 그 물 붓는 거, 그게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의 어떤 근거는 부모의 믿음을 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와 대부대모의 이 믿음을 보고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키워낼 거를 믿고. 근데 지금 물질적으로 그렇게 성사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 아이를 하느님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는 부모님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 가서 이제 세례 풀리면 세례를 받으면 되겠지만, 당연히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당신 자녀로 인정을 해주시겠죠. 2번, 아기는 잉태되면서 하느님께서 영혼을 만들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엄청 제가 어떻게 알까요? 아니면 그 전에 하느님과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한테 오는 거니까,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한 거죠. 아기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지는 건가? 글쎄요. 뭐 영혼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시간도 하느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시간에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에 보면 아담이랑 하느님이 이렇게 손가락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느님 등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차례대로 태어날 이제 영혼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분명히 창조된 거는 맞지만, 뭐 언제 창조됐는지는 말하기 어렵고, 이제 하느님께서 영혼은 미리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잉태될 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잉태되는 아기가 그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에 영혼이 들어오는 건지, 신학자들은 그 영혼이 며칠 뒤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정이 된 게 다 착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 돼도 많은 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람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영혼이 들어오는지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수정되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정되는 동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하느님께서 영혼을 넣어놓고 바로 빠져나가게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뭐 착상과 또 관련이 있고, 근데 뭐 그게 언젠진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게 모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풀숲에 막 푸슉푸슉 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짐승일 가능성이 90%예요. 근데 사람일 가능성도 10%가 있어요. 그러면 총을 쏴야 될까요? 안 쏴야 돼요? 못 쏘죠, 그쵸? 10번 중에 1명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영혼이 우리 안에, 악의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이제 수정이 되면 이제 영혼이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수정이 된 그런 상태를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수정시켜 놓고 버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기가 누구 닮았네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자신 안에 어떤 한계를 만든다고 해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닮았네, 그럼 그 사람 딱 한계 갇히거든요. 엄마 닮았다든지 아빠 닮았다든지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요즘은 아기에게 하느님 닮았네 하고 말해주고 있는데 말하면서도 좀 갸우뚱한데, 저도 갸우뚱입니다.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일단은 이 양반들이 내 부모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는 하느님 닮았어, 애기, 그러면 안 되죠. 애기가 뭐 두 발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뛰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은 내가 네 부모야. 그래서 보통은 한 7살 정도까지는 이제 아이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부모님들이구나, 내가 이분을 닮았구나 라고 하는 거는 그때까지는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확실해지면 이제 자아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럼 난 누구지? 이때 이제 너희 아버지는 하느님이야. 그렇게 그때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다 보니 하느님께서 당신 닮게 지으신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하느님도 참 귀여우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귀엽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느님께서 그런 귀여운 모습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으시겠죠. 하느님도 가서 이제 하느님 앞에 가서 아이고 우리 하느님 귀엽다, 그러면 지옥 갈 가능성이 이제 좀 있으니까 그러진 마시고, 하느님은 이제 아름다움 자체이시고, 그러니까 뭐 귀여운 게 아름다움 속에 속한다면 당연히 하느님도 우리가 보자마자 정말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 만큼 이제 호감이 가시는 분이겠죠. 바람이신 분, 먼저 감사드려요. 좋은 강의와 묵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하고 노트필기까지 하고픈데 아직은 그냥 듣고만 있네요. 질문은, 코로나 때 저는 미사 중계를 보지 않고 실력 영성체도 하지 않았거든요. 미사 중계도 보지 않고 뭔가 미사 참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구경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사 중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나요? 미사 효과가 있는 거였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였죠.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그렇게 이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이제 신령영어 성체를 할 수 있게 교회가 해줬다면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옳은 거죠. 내 생각보다는. 그래서 아이에게 뭐 우리 부모님이 이제 부모를 나를 볼 수가 없으니
우리 영상통화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영상통화하는 건 영 엄마 보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 좀 엄마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쵸?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따라 주시는 게 낫죠. 이 어거스트님, 40이 중요한 숫자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 40이 예수님의 삶이 33년인 이유는 있을까요? 예수님 40일간 담식하셨고 성경에 예수님께 33살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30살 정도 됐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아마 루카복음인가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루살렘에 3번, 성전에 3번 올라간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더 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3도 중요한 숫자라서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가톨릭 성경에 의미 있는 숫자인 73권인데 이제 창세기 지금 하면 이제 73이 다윗의 별의 숫자인 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서 또 의미 있는 숫자인 7을 빼면 불완전한 숫자인 66이 개신교. 이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73권 다윗의 별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다윗의 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의 별을 이렇게 여기 안에 이제 하나가 있고 뭐 이렇게 원소들을 이렇게 하면서 몇 개가 이렇게 그런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창세기 그 첫 번째 강의를 보시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세 번째 크기의 다윗의 별이 이제 73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거기서 7개를 뺐죠. 그래서 66이 됐는데, 별 의미는 없겠죠. 없을 거예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그냥, 73권이 이거 희한하게 많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진주님, 저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시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컸었는지 실감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 저희 아이도 그걸 체험할 날이 오겠지 싶어서입니다. 신부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고민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기에 제 경험만 토대로 저를 강요하는 저는 모기일까요? 아유, 뭐 이렇게 모기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는 자녀들이 싫어하는데도 시키는 것은 그 자녀가 나를 미워할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느님께 보내려고 하는 거는 모기는 아니시죠. 제가 영국에 그 아일랜드죠, 벨파스트 그쪽에 갔을 때 정말 대단한 가정을 봤어요. 저녁 9시만 되면 애들 모아놓고 성경 읽고 묵주기도 5단하고 다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 2명. 정말 그 얘네들이 보통 외국에서 자라면 좀 우리나라 말도 어눌하고 글도 잘 모르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 읽고 묵주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때 공부 잘하는 거로 그 누나가 있었는데 걔는 뭐 그쪽 지역에서 신문에 날 정도로 그리고 영국 그 런던의 뭔 학교더라 아무튼 거기 그리고 그 동생은 공부를 못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의대를 지금 거의 졸업을 했죠,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지만 시켜놓는 거는 도움이 돼요. 얘네들이 이제 어느 나이 사춘기 이상 되면은 이제 부모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모가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잡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너 싫으면 밥 먹지 마, 딴 데 가서 살아.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 정말 1시간 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키워주고, 또 성경 읽으면서 그런 언어도 키워주고, 그런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글쓰기에도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외국에 살지만, 그쵸?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아이들을 잡아놨더니 엄청나게 훌륭한 아이들로 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아이들 그냥 힘든데 좀 쉬고, 아이들이 싫다니까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성당에 안 가면 밥을 안 줬던 그 옛날에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줄 수 있는 한에서는 부모 책임인 거죠. 그러면 너 내가 밥 주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 이렇게 그때 그렇게 힘들지만 교육을 시켜 놓으면 그게 이제 평생 갈 수가 있는 거죠. 신마리아님, 신부님 유튜브에 진리의 책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진리의 책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게 뭔가 저도 몰라서 이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잠깐 들었는데, 이제 뭐 종말에 관한 그런 거,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왔으니 회개해라, 뭐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인데, 이제 뭐 그래서 좀 뭐 그 내용을 뭐 다 이렇게 들어보려면 시간이 없어서, 이게 보니까 이제 뭐 베이사이다 혹은 뭐 나주윤리야 이런 것들과 관련이 좀 있다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정말 인가된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거 따라 하시면 되지, 굳이 이런 거에 이렇게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님, 아까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내세관이 확실히 있었는데도, 바리사이는 내세관이 있죠. 이거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식일이나 여러 이해관계로 박해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내세관이 있다고 해서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이 현세적인 내세관이 있더라도 현세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현세에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그러한 영광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왕을 찾다가 보고, 또 자기들은 바리사이라는 뜻이 나랑 너랑 달라, 분리된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 지키고 있는 것이 자기들에겐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이 니네가 율법 지켜서 그런 행위로 구원받으면 내가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왔니?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너희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살갑이 먹고 마셔야 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고생해서 율법 지키고 있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럼 넌 죽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자기들에게 그냥 안 맞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현세 유대인은 영원한 생명의 내세관이 없나요? 지금 그 이제 뒤에 것들, 그 히랍에서 들어온 성경들을 다 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세 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까지도 없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도 굉장히 현세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세에서 많은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구하고는 있죠.
그리고 사두가이파. 사두가이파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정치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이완용이나 이쪽 지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지금 정치에 현세적으로, 그래서 다 현세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사이가 내세를 믿어도 실제로는 현세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은 우리가 이제 죽음 뒤에,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내세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들은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루터가 왜 39권만 유태인들처럼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신부님 가르쳐 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계신 분 같은데. 이제 이 양반이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은 야고보서 행위가 없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처음에 뺐었어요. 근데 이제 좀 욕을 드시고 다시 넣기는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왜 그것들을 뺐는지, 그것은 아마도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렇게 유다인들과는 좀 다른 정경을 쓰고 46권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 근원적이고 더 정통적이라고 개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유다인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가 미워서 성경들을,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들을 다 제외한 것들이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유다인들에게 유용한 성경들만 정경으로 이렇게 한 건데, 왜 그랬는지는 이제 죽어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2개 남았습니다. 스텔라 님께서, 신부님, 1년 전 신부님 복음 묵상을 알게 되어 매일 정독해오며 평화방송 교리를 위한 교리, 창세기 강해를 모두 듣고 코로나 이후 유튜브에서 구원의 원리와 복음 묵상을 올려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 복음 묵상 중 주제가 모기에게 피 빨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있죠. 네. 라는 강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듭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모기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데, 맞죠? 모기에게 피 빨리는 것이 자비가 아니니, 피 빨리지 말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끊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 해석한 것은, 신부님께서 강론에서 예를 드신 것처럼 살인을 하려고 하는 정도의 정상의 범주를 넘어선 극단적인 모기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말이니, 평범한 수준의 이기주의에는 적용시키지 말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에게 피 빨리고 있다는 게 자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모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빨려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어줘야 되고, 속아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누구한테는 그래야 되고 누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이신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그냥 자기 감정 해소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자기 승진이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정도의 수준의 모기의 행위는 그냥 너그럽게 핏발려주면서 관계 맺으면서 살면 되는 건가요? 제가 신부님의 강론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신부님, 모기가 핏발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기 위해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지만 노력하는 것은 상대가 모기가 아닐 때에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 상대가 모기이더라도 해줘야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신부님 도와주세요. 네, 아주 잘 묵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모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를 내어주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다 내어줘야죠. 근데 이제 다 내어주다가 내가 저 인간이 미워진다. 그러면 그런 미운 상태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영혼 구원은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의 기준은 그런 거예요. 나의 수준을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혹은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어주되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까지 그렇게 내어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게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은 다 내어주는 거겠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는 게 좋은 거겠죠. 근데 심리를 가주면 나는 힘들어 죽어요. 지금까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분명히 심리 가주면 내가 이 인간 내게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수준을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이 미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내 수준에는 그렇게 끊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평화를 유지한 상태 내 수준까지만 핏발려 주시면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면 정말 그때 누구죠? 그 수단에서 신부님 계시죠? 왜 신부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신부님 돌아가셨잖아요. 그 신부님은 정말 막 낮에도 막 사람들 받아서 치료해주고 새벽 2, 3시에 와도 짜증나는 얼굴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냥 완전히 핏발리신 거죠. 그러니까 성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승질을 내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그분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노력해 오신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노력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래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신부님 감사합니다. 세례받은 지 1년 갓 넘은 초보신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보통 수호천사는 자기 세례명 성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수호천사는 자기 세례명 성인은 아닙니다. 세례명이 가진 성인이 저는 요셉인데 그럼 요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호천사는 한 명이에요. 나한테 딱 맡겨진 수호천사. 뭐 두 분일 수도 있겠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 거죠. 그럼 세례명이 대천사면 수호천사도 대천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명이랑 수호천사랑 이렇게 꼭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호성인도 존재. 그게 세례명이 수호성인인 거죠. 세례명이 대천사면 수호성인은 없는 건가요? 대천사가 수호성인이신 거죠. 대천사도 주님 옆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많은 정말 질문들, 힘드신 것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그냥 아는 한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으신 모든 분들도 다 이렇게 읽어보고 감사드리고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